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고요.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내면의 관계와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더 나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정말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사과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존심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소중하냐. 관계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보 미안해. 어이 정말 미안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그러므로 자존심도 소중하지만 관계도 더 소중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사람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려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사람이 없다. 왜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광야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사람은 70%가 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물을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물을 먹을 수 없는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비가 안 오는데 광야에 가서 살라고 해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비가 와도 아주 적게 옵니다. 아예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인간만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식물도 못 삽니다. 식물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동물도 못 삽니다. 이게 광야예요. 이런 생존에 절대 필요한 물이 적고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도 없습니다. 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광야는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고독과 온갖 독사와 전갈 여러 맹수들이 득실거린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존재하는 곳맛이 광야예요. 생존이냐 아니면 자멸이냐. 눈물 젖은 빵만 매일 먹는 곳이 광야예요. 자, 그런데 광야는 장소적으로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그런 광야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체 현장이 광야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광야를 헤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든 여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삼키려고 널름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광야를 헤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식을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희망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식과 눈물과 한숨만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달픈 광야는 이론이 아닌 실제 고난과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 실제인 고난과의 싸움의 현장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가족과 함께 살아남아야 돼. 이게 오늘 우리의 현장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서, 생존 전쟁의 현장에서, 살벌한 삶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 때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뿐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떤 면으로는 병원에 한 번 안 가죠. 어떤 면으로는 그저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새끼 교육하면서 살죠. 어떤 면으로는 참 나는 그저 행복한 마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믿음으로 살고, 예배도 안 빠지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가야 되는데, 바빠요. 나 등산 가야 됩니다. 나 미팅이 예약이 많이 됐습니다. 목사님 내 형편 잘 모르시는가 봐.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아니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쳐서 신앙이 들어간다면 목회 거저먹기로 하죠.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려줄 뿐이고 실제 목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까불지 마세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손보시기 전에 겸손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건강할 때 고개 숙이세요. 그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세요.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두 손 들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영적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목마를 때에 물을 찾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길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이 원어적 번역이 뭔 줄 아세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나를 비운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나를 비우고 내 안에 누가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워져요. 내가 비워질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근데 언제 비워주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비워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힘은 별것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이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높든
낮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최악으로 만든다. 그렇죠. 큰 광야에 쓰러졌을 때에 어떤 사람은 밟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나는 이 고난의 광야에서 기어이 정금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야. 주바라기야. 잘났어도 주바라기, 못났어도 주바라기.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에게 하늘에서 뭘 내리세요?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해결의 단비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복을 받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불행과 행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스티브 잡스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애플을 만들었는데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게 되는데 그의 책을 읽어보니까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8가지의 그의 인생 철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생 철학 가운데 첫 번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뭐냐? 냉혹하라. 이 얘기입니다. Be ruthless. 냉혹하지 못한 사람은 정금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냉혹하라. 이 얘기를 아주 첫 번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활용하는데도 냉혹해야 합니다. 잠잘 거 다 자고, 아니 하루 어떤 사람은 14시간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나는 10시간밖에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그 사람한테 4시간씩 계속 기는 거예요. 4시간 365일이면요 대단한 거예요. 아니 시간 활용에도 냉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단비를 맛볼 수가 있겠어요? 먹는 것도 냉혹해야 합니다. 담배술 다 먹고 나서 건강이 이상해요. 아, 이거 말도 안 되죠. 아니 좋은 것 먹어도 지금 건강이 유지가 될까 말까 한데 나쁜 것을 골라 먹으면서 건강이 이상해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에? 그런데 내 자신에게 냉혹하지 않게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는 이상 광야를 단비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잡스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달리기를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대부분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 그때 달리기를 그만두면 결승선을 통과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난다. 나도 예인은 아니었다. 내가 만났던 장애물은 나의 삶을 통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장애물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결승선을 밟고 싶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내 자신에게 정말 나는 냉혹했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냉혹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내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내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금씩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므로 냉철하세요. 냉혹하세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미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만들어진 사람에게, 광야 같은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마른 대지의 단비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의 메마른 그 땅에 월드비전 아니면 유니세프 광고하는 거 보셨죠? 물을 먹고 싶어서 한나절 물동이, 시커먼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물을 기르는 걸 보면 우리처럼 맑은 물이 아니라 똥물을 한 바켓스 이고서 한나절을 또 와서 그거를 아이들하고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물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목마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마름과 생명과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은 목마르면 죽는 거니까. 목마르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던 것은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 파는 관종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땅을 판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의 단비가 없이는 땅을 파도 헛거요. 때가 되면 얼마 동안은 먹을 수 있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을 판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란 얘기고, 인간의 노력은 때가 되면 한계가 온다는 얘기고, 하늘에서 내려야만 땅에서도 솟아나는 은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내가 삶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옛날에 미국 서부를 여행을 하는데 요세미티 국립공원 갔어요. 가는데 가이드가 저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새카맣게 산이 탔어요. 저게요, 한 달 동안 불을 못 꺼서 저렇게 많이 탔어요. 한 달 동안 불을 꺼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그냥 나무가 이래요. 그냥 아름드리 나무가 펑펑 넘어지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기도를 했는데, 아이 세상에, 오늘 저녁에 기도했는데 내일 아침에 비가 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그 많은 불이 다 꺼지고 마른 거야. 제가 그때요 느낀 게 정말 많았어요. 인간이 한 달 동안 불 끄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1시간에 그냥 싹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광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까지 내리지 않던 광야에 비를 주십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서 황무하고 공한 토지 위에 싹을 틔우십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십니다.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셔서 광야의 미물들까지 먹이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미물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리, 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빈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주인이 막 찾았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글쎄 우물에 빠진 거야. 화딱지가 났어요. 주인이 저 당나귀 저거 삐쩍 말른 거 그러지 않아도 저거 버리려고 했는 놈이 여기 가서 저기 빠져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골탕 먹여? 예, 이 판에 내가 이 자식 아주 묻어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빈 우물 속에 빠져있는 이 당나귀를 묻어버리려고 동네 사람을 삽을 들고 가가지고 옆에 흙을 파가지고서 막 묻는 거야. 묻으니까 속에서 당나귀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살려달라고. 그래도 그냥 막 삽질을 해서 흙을 퍼묻는데 아유 어느 정도 가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게 죽었나? 하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아 이게 웬일이야. 저 밑에 있는 당나귀 이만큼 올라온 거야. 아 보니까 흙이 떨어지니까 막 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털어버리는 순간에 이 흙이 발밑에 쌓이는 거야. 쌓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이 건져서 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의 우물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덮으려고 덤벼듭니다. 죽어라 이놈아. 어? 싸가지 없는 놈. 때로는 환경이라고 하는 흙더미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자포자기하여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광야에 버린 몸인가 봐. 난 죽어야 될 몸인가 봐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의 흙을 뒤집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순간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떨어지는 흙동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몸을 흔드십시오. 그리고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물에서 나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진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고난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의 그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 가운데서 위대한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